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찾았으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야고보 심정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대 후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이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문자이지만 이 문자 속에 담긴 그 생명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해줘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을 흥분시키시고 이 말씀이 종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잘 소화된 것들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흔히들 신학자들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걸 짝으로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야고보서를 아주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 실제 종교개혁의 1등 공신이 있던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는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이건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로마서가 곧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전부 뭐예요? 행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 명사예요. 어떻게 보이질 않아요. 뭐가 믿음인데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 생명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람이 이물에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람을 어떻게 알아요?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알죠. 나뭇가지 흔들리니 바람 불었네. 그렇잖아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면 믿음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그러면 행함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짝인 거예요. 이 성경이 항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어느 하는 쪽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약을 산다고 해가지고서 구약을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일을 하거든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장차 오실 예수님도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가시적 예수와 묵시적 예수가 있는데,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건 만인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에게만은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은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예수님이죠. 이건 묵시적 예수라 그러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 예수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예수님은 심판의 예수예요.
육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막 율법적 그 역할을 하거든. 죄를 지적을 하고 고발을 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재림하는 예수님도 뭐예요? 심판하는 예수님이죠. 물론 그 심판 속에 자기 백성은 구원하는 게 있어요.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물론 구원주이면서도 심판의 성격을 같이 띠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분.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심이야.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이야.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오시는 분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왜 그러냐? 예, 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이유는, 죄를 없애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살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의 집.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서 살고 싶은데 지금 더러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청소 좀 해라. 내가 쟤들 저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가 살겠노? 네가 가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해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청소를 다 끝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 가셔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요.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 천국이 임했다 그랬죠. 그 천국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천국에.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성령에 의해 가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초전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초전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객관적 입장에서 그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판단하는 입장에 서 있잖아요. 왜 저럴까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는 과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슈무엘의 자리에 서 있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슈무엘이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의 박사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야 그냥 유야무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전부 반복음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반율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요. 예수님의 언사나 행동이나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내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으면 나도 돌로 가지고 칠 수 있었을 사람인데, 지금 나는 성령에 의해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알잖아요. 영접을 하고, 아, 저게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냐고,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응? 그들의 만약에 실수가 없었을 것 같으면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없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니,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특히 저 같은 건 율법에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는데, 난 앞장을 섰을 것 같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뭐 한다? 흠이 없는 자라 그러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볼 것 같으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나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서 교회를 참멸하며 다니잖아요. 이건 곧 뭐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특심한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분개하는 그 수치가 높아지게 돼 있어. 그냥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안 난다니까. 그 율법에 특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걸려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용납이.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바울은 막 살기가 등등하다는 얘기는 미쳐가지고서 눈이 뒤집혀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런 상태라고. 이런 상태. 잡히기만 잡혀라. 아주 뭐 아작을 죽인다고.
그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사도행전 8장에 그렇고 9장에서도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바울이 율법에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특심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안 죽이면 안 되는구나. 뭐를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선생이 돼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모습으로서 계속 다가오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개심이 가득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 뒤집혀 없는 그 분노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시대 사람도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똑같은 일을 하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랬었겠구나. 내가 저보다 못하면 못해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서 반면에 그런 자연대 이런 은혜를 입고 이것이 보여진다는 얘기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지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할 말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저 새끼들 막 물론 의문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모습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게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잘 만든 드라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네요.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 드라마 속에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볼 것 같으면 서로가 서로 뭐예요? 서로 대장같이 이렇게 하겠죠. 그죠? 서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애들이 지금 남아있어. 지금 예수님 가고 없어. 이들이 남아있어. 그것 같으면 이것이 순조롭게 화합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는 그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자기 의견을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의견을 내다보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설적인 의미에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확 흩어버렸구나. 같이 두면 싸움할까 봤어. 다 흩어버려놨구나. 최초로 교파가 탄생하는 것은 12제자를 통해서 탄생한다고. 베드로한테 설교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식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도마에게 복음 들은 사람은 도마식을 할 것이고, 그럼 도마교가 생기고 베드로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같아도. 이게 선한 의미도 있고 악한 나쁜 의미도 있는데, 이걸 제가 에덴 동산의 네 강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원은 하나인데 역사 속에서는 네 사방으로 갈라지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는 같은데 이 12이 온 사방으로 갈라졌을 때는 각자의 고유의 이름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증거되는 건 누굴 증거한다? 위에 계신 예수를 증거.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근원을 보셔야 돼요. 근원이 같으면 우리가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라. 본질적인 면이 같을 것 같으면 비본질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비본질은 뭐냐? 어떻게 살 것이냐예요. 본질은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예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것이 없어.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이 의는 본질이에요. 여기에 누가 시비를 건다. 아니야. 인간의 의도, 인간의 착한 삶도 의가 돼. 이 갈라디안 신앙식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용서하면 안 되죠. 마귀라는 놈은 항상 그 본질을 해치려고 그런다니까. 본질을 해치려고 그런다. 그 본질을 해치는데 뭘 가지고 해치느냐? 비본질을 가지고 해치는 거예요. 그 비본질을 자꾸만 뭐로 만드느냐? 의로 둔갑을 시켜가지고서. 본질적인 그 의,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그 의를 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들려고.
고린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정결한 처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뱀이 하와를 간계로 부패케 만들었다 그래. 뱀이 간계로 이와를 부패케 만들었다 그래. 거기 그 간계라는 말이 뭐냐 그러는 것 같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 간계라는 말이 네 생각대로 하라니까. 네 생각대로 하라니까. 거기 하와에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아담에게 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하와는 뭐라 그랬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뱀은 안 죽어. 뭘 들고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들 창조했는데 죽일 수가 있냐? 죽일 리가 있냐? 그거는 협박하는 것이지. 그냥 공갈 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갈 치는 분이 아니에요. 응? 뱀은 그렇게 항상 물타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 거기에 개입되는 게 자기 생각이 개입이 딱 된다고. 그걸 타락이라고 그런다. 그걸 부패라고 그런다. 부패. 부패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섞이면은 변형되는 게 부패예요. 두 가지가 섞이면 변형되는 게.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은 변형이 돼서 부패된단 말이죠.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까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킬까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대하게 되면은 말씀이 뭐가 되냐? 왜곡이 돼버려요. 왜곡이 돼버려요. 마귀라는 놈은 예수 믿지 말라 소리 안 해요. 다른 예수를 믿도록 만들지. 다른 예수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금 그러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 하는데, 그럼 믿음이 뭔데? 너는 입만 열면 믿음 하는데, 그럼 믿음이 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야고보서는 뭘로 끌고 들어가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행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뭐하고? 일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일이에요. 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이 얘기는 뭐냐? 믿음과 행함은 떨어진다, 떨어지지 못한다. 안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행함은 보이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응? 예수님께서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담으라 그러죠. 그럼 11조는 보이는 것이야.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 그럼 이렇게 될 거면 이 11조는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 담겨 있어야 되죠. 그게 믿음과 행함은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찰떡궁합이지.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루터가 오해한 거예요. 로마서도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난 그 믿음의 의,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현생 이 살아가는 모습 나타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교리 같으면은 12장부터는 이걸 교리를 해설을 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해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리는 지혜예요. 살리는 지혜.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뱀으로부터 난 것으로 죽이는 지혜라고. 이게 쉬운 얘기로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범법함이 없었으면 율법이 안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갈 것 같으면 저 요한계시록 저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지. 거기는 범법한 자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어. 율법이 없다고. 율법은 범법한 자들이 있는 곳에 유효한 것이. 그 율법은 어디에 있느냐? 이 아래 지혜인 거예요. 아래 지혜. 아래서 난 지혜, 율법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아래 지혜에 속한 것들이.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지혜인 거예요. 죽이는 지혜.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데, 죄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죄인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죄인을 죽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죄인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다가온다, 저주로 다가온다? 저주로 다가오겠죠. 저주로 다가올 것 같으면 그건 좋아할 리가 없죠. 다 싫어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데 내 속성이 거룩한 이 속성은 비거룩하고 같이 살지를 못해. 내가 비거룩하고 가면 너희들이 죽어. 너희들이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은 같이 살려고 했잖아요. 그죠? 같이 살려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홀로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는 그 의미를 아시라고.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가 아니고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함께 살고자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서 범죄를 해버렸네. 하나님이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있어. 쫓아냈어. 누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갔어. 누가 힘들어요?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집 나갔어. 부모는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밥이 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요. 그 우리 죄인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아프겠어요? 하나님 아프겠죠. 그럼 이것이 아픔이 강한 쪽에서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아픔이 강한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는 일들을 벌리신 거예요. 누가 더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을 것 같으면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게 하셨겠느냐고.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 믿음이 자란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자란다는 얘기는 누구를 이해한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로 가는 게 부모가 자식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나이만 든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조선시대는 그러잖아요. 시집까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애들은 상투 못 틀게 했잖아요. 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장가 가서 자기 가족을 식소를 거느리고 자식 놓고 하면서 비로소 뭐를 배우느냐?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되어 간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알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그게 신자라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하여 쫓겨난 이 아픈 마음을 누구만 알겠어요? 불신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이건 신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만 알아도 신자들이 처음부터 알아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분량을 자라가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를 하고 있어, 알고 있었어요. 100%.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그럴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땀이 핏방울이 흘러지는 거죠. 그걸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감람류 짤 때 그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감람류는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거는 등류로 써요. 등류로서 불태운다고. 두 번째 나오는 감람류는 식용으로 쓰고 약용으로 써요. 세 번째 나오는 감람류는 감람이 완전히 으깨져가지고 형체가 없이 완전히 으깨져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뭐 하냐? 제사장들 기름 부을 때 쓰는 거예요. 가장 고급진데. 그럼 제사장이나 이런 왕이나 선자들 기름 부을 때는 뭐 하냐? 그렇게 으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다 체유를 하신 거라고. 체유를 하신 거라고. 응?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살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뭐 하냐? 자기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소위가 신앙의 여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느냐? 자신을 자꾸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비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주권들이 다 이것은 자진해서 뭐 하냐?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그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라고.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날 쫓으라. 그 십자가 지고. 네가 부인되어져야 돼. 그래야 네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뿌림의 역사예요. 피 흘림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참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바울을 선택해가지고서 바울이 그 선택의 의미를 알려줘요.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 그러잖아. 이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데, 독종인데 이런 놈을 사도로 세우면 이게 말이 안 돼. 기독교에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는 얘가 우리한테 한 그대로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서 선택된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선택된 그릇.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참, 내가 오늘 아시아 7개 글을 쓰면서 엄청 은혜 받은 그런 부분들이 삽입된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서 점치는 귀신, 여자아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매일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큰 소리도 안 쳐서 나가 그랬다니까. 그냥 나가기라니까 그때 쑥 나가버려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점쟁이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전개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고 이러니까 왜 그러냐 물으니까 예수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서 그 점쟁이 주인이 그 당시에 거기에는 기득권층이니까, 그래가지고서 고발을 해가지고서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매 맞고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 갇혔어.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이, 지하 감옥에 갇히고 나가지고서 옥토가 움직이고 죄수들이 풀려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끝나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로마 시민권을 언제 쓰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위해를 가할 때 암행어사 패를 내놓듯이 내가 로마 시민권이야. 그 지금 우리 일반 사회에서 아버지의 지휘가를 같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래.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바울은 죽상이 얻어맞고 당할 거 다 당하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나 로마 시민권인데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초전 들어가에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일 같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쟤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딱 할 것 같으면 모든 게 평정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분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도마는 이걸 다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패를 딱 까가지고서 전부 엎드려 이렇게 하리라고 딱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패를 로마 시민권 같은데 이걸 패를 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그 패를 썼을 것 같으면 안 죽어. 안 죽으면은 지금 2000년 동안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후손들이 지금 전부 뭐냐? 아브라함 품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무덤 속에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러 가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시민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겠죠. 다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걔네들 다 끄집어내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바울이 그걸 재현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써서 지하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지하 감옥에 있는 애들이 못 나와.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것 같으면 야 우리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좀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고 나서 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만드신다.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고. 로마 시민권 함부로 내미지 마세요. 너 내 누군 줄 알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누가 욕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가지고서 뭐하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이겨내가지고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 살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그 권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지하 감옥에 있는 애들이 하나도 못 나온다. 네 권세 포기해라. 들어가라. 그들의 운명에 동참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춰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서 난 지혜예요. 하늘로서 난 지혜. 아래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해요. 이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둘을 비교를 해주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리새인들은 무슨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서 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행위를 보면 돼. 아래서 난 지혜는 죽이는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살리는 지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래 지혜로 가지고서 해석을 하니까 계속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꼭 좌파 정부하고 똑같아요. 규제하고 통제하고 억누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마귀적 근사이라고. 그래서 좌파를 내가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그 영적 성향이라고.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 위에 영적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리는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죽이는 쪽으로 쓰는 거예요. 죽이는 쪽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난 지혜를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뭘 줬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도 좋은 것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니까. 율법도 좋은 것이에요. 그럼 율법이 겨냥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를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해요? 율법이 하죠. 그죠? 그럼 율법의 끝이 사망인데 그럼 그 사망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란 말이죠. 그럼 죄인을 죽이는 것은 왜 죽여요?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지.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밖에 못 봐. 죽이는 요것밖에 못 본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에 살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을.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서 사람을 뭐 하느냐, 자꾸만 올가매려 그러는 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민주주의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니라 그래. 공산주의는 모두를 감시해. 지난번에 중국에 그 유수 나왔을 때 집집이 이 뭐 QR 코드인가 뭐 이런 게 해가지고서 감시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람을 감시를 못하면 본인이 불안해서 못 살아. 모두가 감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곳곳마다 CCTV 달아놓고 말이죠. 모든 걸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들어서 나와가지고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입틀막인가 뭐 그런 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이것들이. 이게 전부 뭐 하느냐. 이게 마귀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적 사상이 걔네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좌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파도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진보주의가 있고, 이게 완전히 한국의 좌파들은 공산주의 좌파들이에요. 진보주의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지식층들, 이런 진보주의자들은 막 쟤네들과 때려 부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진보주의자들은 같이 더불어 잘 살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좋은 걸 하는데, 좌파사상, 공산주의 좌파사상은 마귀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뭐 하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한국의 좌파 사상이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좌파 사상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 의미를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귀적 사상이라고. 뭐 우파라고 해서 잘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좌파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 지금 우파라고 하면서도 좌파 짓을 하는 게 지금 정광희 같은 저런 애들이라고. 저 집단들이라고. 쟤네들은 뭐냐?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걸 얻겠다는 게. 이게 마귀라고, 이게. 인간의 힘을 가지고 뭘 얻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로마 아래 압제당하는 이 구조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억압을 만드냐, 억압을 하게 하냐고. 응?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나가서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죽임을 당할 그 위험 속에 쫓겨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요? 그 초준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 무덤에 가지요. 아버지 무덤에 가서 뭘 해요? 아버지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나귀에게 씌우는 굴레를 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 그 나귀에게 씌우는 이 굴레가 언제 굴레라 그래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기 조상들이 그 굴레 씌운 이 나귀를 태우고서 짐 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셉은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40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있어서 이걸 주지만 너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것이 네가 마지막 주인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서 뭘 해요? 그걸 뭘로 써요? 나귀에게 씌우잖아. 멍에 매지 않는 그 나귀에게 씌워가지고 그 나귀를 씌워가지고 들어가죠. 나중에 그 굴레를 뭘 만들어요? 채찍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장사하는 것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곧 뭐냐? 굴레는 자기 자유가 억압당해가지고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굴레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늘 자기 백성들이 이 고통당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를 만들 때는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놨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 그럼 모든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 이 대한민국을 따질 것 같으면 이 대한민국의 이런 이 정치상황 이런 구조도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개판치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개판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교회가 이 정도인지를 몰랐잖아. 교회가 80%가 좌파다. 아, 하나님께서 이걸 세팅을 했구나.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겠어요? 해치려고 그러겠어요? 허물기 위해서. 지금은 세울 때가 아니에요. 허물 때예요. 허물어서 그 속에서 옥석을 구분할 때라고. 옥석을 구분할 때라고. 그게 이러한 이 상황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는 신자랄 것 같으면 왜 이런 구조가 돼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도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이게 누구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개판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이 돼버렸어. 똑같이 돼버렸어. 판박이야, 판박이. 그래서 하나님 깨는 거예요. 깬다고. 응? 이게 하나님의 지금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응?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생명이에요, 생명.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죽이는 데 넘겨준다고. 살리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다 확 넣어줘 버려. 입에다 넣어줘 버린다니까. 그 입에다 넣어줘 놓고 가서 외치라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외친 것이 뭐냐? 부정적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허물고 무너뜨리고, 이건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새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집이 지금 너무 낡았어. 그대로 어떻게 고쳐서 쓸 그게 아니야. 고쳐서 쓸 형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밀어버려. 불도저로 밀어버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들어가지고서 완전 쑥대만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귀하게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도 뭐예요? 불태워버린다. 완전히 불태워버린다. 에스겔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솔로몬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꼬라지들 보세요. 장로들이 전부 뭐하냐? 우상 숭배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장녀가 되어버렸어. 장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고쳐서 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허물고 나가지고서 북방에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잖아요.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 쌍난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래서 살구나무, 그 살구나무, 쌍난 살구나무 뭐하냐? 부활이라 그래, 부활이.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라고, 살구나무 지팡이. 예? 이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것은 다시 짓기 위함이에요.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지을게. 사흘 만에 지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어준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어떤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세요. 이거는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 지금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은 늘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죠. 불성각과 같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 교회 꼬라지가 계시록 17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뭐 하고 있느냐? 귀신의 처소를 만들고 있는데 귀신의 처소를 만들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은 고쳐서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허물어야 되겠구나. 그럼 이걸 허물려면은 어떤 놈을 세우겠어요? 지도자를. 제정신 가진 놈 세우겠어요? 미친 놈을 세우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게 제정신 같아요? 그런 놈을 뽑은 놈은 인간들은 제정신 같아요?
전부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미치고 이 세상도 미치고 다 미친 거예요. 다 미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응? 지혜로운 지도자일 것 같으면은 교회 건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 볼 것 같으면 교회 다 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분별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놔버려서 그렇다고. 이게 곧 뭐냐면은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어요?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우리나라 보호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지. 포로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분인데 우리를 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걔들이 예레미야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새끼라 그러고. 그 이단 마귀새끼 소리를 그대로 들어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그대로 들었다니까. 응? 그래서 어느 시대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시대에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 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부정적으로.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러고. 이거 아니라고. 근데 인간들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 책망 이런 것들 듣기 싫어해. 안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들을 세워가지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다가 미움당하게 만든다고.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소리 하면 저 사람 미워할 텐데 왜 그런 소리 하겠어? 안 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고쳐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정을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고 통분히 여기시잖아. 이게 아닌데.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매맞을 준비해 지고 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율법을 허무는 예수가 정상이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정상이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정상이고 율법을 허무는 예수가 비정상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아래서 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근데 실제 결과를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강도의 고려이 된 걸 바리새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걸 지키고자 있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 이게 아랫지혜라고. 아랫지혜. 그럼 아래서 난 지혜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보신이에요. 자기 보신. 자기들을 보신하기 위한 것으로 아랫지혜는 걸린다니까.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거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싸우는 지혜죠. 죄와 싸우는 그 지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버나 나사렛 회당에서 할 때, 이게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냐민 랍비가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지금 이 억압된 세상 이걸 해발지고 그날이 희년설교잖아요. 희년설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이사야를 펴가지고서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해가 은혜의 해가 비쳤으니까 포로된 자 자유 주고 사망에 눌린 자 해방되고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다 해방된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베냐민 랍비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절을 읽어봐라. 그 밑에 절을 볼 것 같으면 보복의 날이 있는데 왜 그거는 인용 안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랍비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읽으려면 다 읽어야지. 왜 두 절만. 그게 이사야 61장 이야기인데 1절 2절 읽고 밑에 3절을 볼 것 같으면 신혼의 날이 나온다고. 이게 보복의 날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들이 이 로마로부터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해 준다는 얘기를 딱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그때는 지금이 아니야. 그때는 지금이 아니야 그래요. 지금 이 희년은 로마로 정치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희년이 아니고 경제적으로서 풀려나는 희년이 아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희년의 소식을 내가 전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희년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랍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무슨 죄의 종이냐.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분노의 날, 신원의 날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니까 그건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 죽이려고 그러지요. 그죠? 막 붕괴 죽이려고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왜? 지금은 너희들이 날 죽이면 안 된다니까. 죽일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뭐 하냐?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신다. 그 후로 이 사람들하고 안 본다고.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마지막 이제 순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뭘 같으면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꽁꽁 감추인 그것을 확 백일하게 드러내는 건데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낱낱이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죄인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해를 받으려면은 희년의 그걸 누리려면은 네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유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기어코 죄인의 자리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죽임당하는 그것이 결국 뭐냐? 예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죄인 아니라고 했던 자들을 기어코 죄인의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러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라고 그랬잖아. 얘네들이 원래 예수 죽이려 했어요? 안 죽이려 했어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야 6월절은 명절에는 말자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명절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넘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6월절 제물로 죽어야 돼.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불법으로 재판을 해가지고서 그럼 뭐 그러잖아요.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이 밤에 무슨 재판하는 게 불법이야 불법. 얘네들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는 불법이고 밥법이고 없어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냐? 예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해가지고서 예수를 불법 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불법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죽이니까 예수님 살아나야지.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가지고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들의 그 죄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들이 뭐가 되느냐?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인인 줄 알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에 흩어가지고 디아스포라를 살게 하면서 그들의 죄들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응? 메시아관을 유대인들은 그릇된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죄를 없이 하려면 죄를 없이는 메시아가 먼저 와야지. 죄를 담당해 줄 메시아가 먼저 와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나타나야지. 근데 얘네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미끼로 쓰신 거예요. 미끼로 쓰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 손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백성이 뭐가 되느냐? 죄 아래 가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둬 있는 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둔다 안 된다? 빼내야지요. 그래서 예수 죽음의 근거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들의 이런 죄 때문에 죽으신 거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실이 어떻게 되더라?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건 마치 뭐가, 그러고 나가지고서 디아스포라 만들지요. 바벨론 포로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될 때는 야속했어. 그런데 포로되고 가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가장 신앙이 좋은 전성기를 누려. 이 역설. 바벨론 포로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니까. 비로소. 예루살렘 있을 땐 몰랐는데 예루살렘이 망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죽음의 길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이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뭐냐? 뱀을 동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참 에덴 동산에서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잖아요. 그 지킨다는 얘기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걸 말해요. 지키게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지켜야 되는 건 뭐냐? 선악과와 생명과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근데 먹지 말라는 걸 먹으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먹게 해야 되잖아요. 막아가지고 안 돼, 얘놈 내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먹고 나니까 나타나시잖아. 왜 그랬을까? 이걸 알려면 창세전 언약을 올라가야 돼. 창세전 언약에서 풀려진다고.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 아들 돼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죠. 그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뭐를 담으려고 그랬어요? 생명과를 담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생명과를. 잘 보세요. 그 생명과를 담으려면은 그 생명과가 실체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만 믿어요? 죄인만 믿어. 죄인만 믿는다고. 근데 아담이 지금 죄인이다 아니다? 안 믿어. 그래서 생명과를 안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떨어졌어. 나갔어. 이제 죄인 되어버렸어. 이제 생명과를 먹여야 돼. 이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를 경영하는 그 모습을 그 속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말리지 않은 거예요. 딱 두고 보셨다고. 그래서 그들을 뱀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누구 안에서 구원하기로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들들로 예정을 하고 했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누구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돼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명과로 뒀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담으려고 내가 지었어. 이거 먹어 했는데 얘네들이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죠. 거기에 동원된 게 누구예요? 마귀라고. 뱀이라고. 뱀이 가가지고서 달콤한 소리로 해가지고서 뭐하냐?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먹고 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잖아. 먹고 나니 찾아와가지고서 왜 그랬냐? 어떤 인간들은 이걸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그런다.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지들이 다 먹었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냐? 창세전 언약의 시나리오 내용이 얘네들이 먹고 죽어야 돼. 그럼 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고, 쫓기 전에 뭐 해요? 흠없는 제물이 희생당해가지고 그들의 뭐를 같이 가려줘요? 수치를 가려주죠. 가죽옷이죠. 가죽옷. 그죠? 그럼 가죽옷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죠. 그거 입히고 내보냈어.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그 옷 벗지 마라 해. 그 옷 벗지 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에 나와가지고서 살면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서 무화과 나무 치마로, 잎사귀로 치마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벗겨내고 흠없는 재물 잡아가지고서 그 양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마 만들어줬다. 이걸 절대 벗지 말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서 자식들하고 가르쳤는데 아벨은 그걸 귀담아 딱 들었어. 가인은 건성으로 들어버리고, 가인은 목구멍이 포도차이라고 먹고 사는 게 먼저였어. 아벨은 죄로 가리움을 받는 것이 먼저였어. 그래서 아벨이 뭐 하느냐? 양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양은 고기도 준 적이 없어요. 고기는 언제 먹여요? 노아 시대 후에, 홍수 후에 먹였다니까. 그러면은 아벨은 먹지도 못할 걸 그걸 치고 있어. 그럼 아벨이 양 친 건 뭐 때문에 치는 거예요? 옷 만들어 입히려고. 옷 만들어 입히려고. 그럼 쉬운 얘기로 가인과 아벨만 낳았어요.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많은 자식들이 있죠. 그 많은 자식들을 옷을 해 입히는 건 누가 해 입히냐? 아벨만 해 입힐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전부 자기 식구들, 가족들 불러가지고 옷을 해 입히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아담 아버지, 엄마가 지금 가죽 옷을 입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자식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 아벨의 모습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모습.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한다. 죽음에 넘겨주는 일. 그 죽음에 넘겨준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그러면 잘 보세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율법은 아래에서 난 지혜가 되겠죠. 은혜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죠. 위에서 난 지혜가 되겠죠. 그러면 은혜가 오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서 그들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인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짝이에요. 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죽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인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살리는 일은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신 분만 할 수가 있어. 위로부터 오신 그 생명을 가지신 분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고 나가지고서 아버지 묘에 갔을 때 그 아버지와 했던 그 이야기들 쫙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서 나는 너의 친구들 다른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 건 독특한 방식으로 됐다. 내가 전에 얘기해 줬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어. 예수님 아버지가 둘이잖아. 마리아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농담도 하잖아요. 예, 아버지가 둘이라고.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고 보호자예요. 보호자.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언제 그것을 드러내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딱 받고 올라오니까 딱 드러내잖아요. 그럼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살아난 30년의 그 공세 사생에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일들이나,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천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건드려. 왜? 예수님께 사역할 동안에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오는 기적을 병하는 거를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럼 이 공생의 사역은 육신의 사역이 아니고 영적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영적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사역, 육신이 죽고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인쳐 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런 소리 안 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인쳐 주지 않아요.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 아래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그런다. 아들아. 그래서 성령이 와야 비로소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아바, 아버지를 불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아무나 불러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왔을 때에 친근하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그러죠.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아바,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빠, 이건 누가 해요?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누가 해요? 장성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그래요. 이해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네. 그러면 아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역사 속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빠가 아니고 뭐가 된다?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아버지는 누가 부르냐? 장성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식으로 할 것 같아요. 30세 이상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생애 시작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한다고. 그게 30세로, 30세. 그 30세 일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뭐 해야 되고? 청산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무리를 가르칠 때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을 때 옆에 사람이 네 모친이 오고 형제들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자들 보고 이들이 내 형제고 모친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내 형제고 모친이지 저는 육이라는 거예요. 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우리 형제가 아니야. 진짜 형제는 뭐냐? 영으로 나야 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2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가지고서. 그래서 12제자들이 부르심을 입으면은 기존에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일. 그럼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업이었어.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업이었어. 그거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버려.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떡을 먹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사는 구조가 된 거예요. 얘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그거 하잖아요. 불안해 하잖아요. 유다가 어떻게 해요? 콩을 주워가지고서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1인분도 지금 몇 인분 모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몇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네. 그래, 이걸 우리 먹을 텐데. 다 오면 우리는 또 못 먹네.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까지 능력을 행할 것 같으면은 설교 한 번 하고 나가지고 헌금만 할 것 같으면 다 돈 쌓일 거 아니야. 계산이 그렇게 돌아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안 하셔도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나타난 사람이 요한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요한나 같은 사람. 요한나 같은 사람은 자기 걸 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들이 그걸 뭘 먹느냐?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지들이 벌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공생애가. 사생애는 지가 벌어서 먹는 것이고 공생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공생애라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될까? 이것만 염려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비로소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솔로몬의 이런 것 이야기가 하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지 말라.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 아,
내가 먹고 산다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비록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뭘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하게 이렇게 해줘서 살게 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노동을 해요. 하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어.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 같이 못난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걸 보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이 살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3년 6개월 동안 기근 들었을 때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 보내가 먹였듯이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 모든 것이, 이 구조를 누가 세팅했다? 하나님이 세팅했다 봐야 돼. 이게 신자의 신자. 아, 하나님이 이런 구조를 세팅을 해놨구나.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왜 이렇게 했어요? 할 것이 아니고, 아, 이 세팅 속에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해야 돼. 내 눈에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내 눈에 아랫지혜로 봤을 땐 죽는 것 같은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것 같으면, 아, 하나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살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그래 여러분들이 범사 속에 감사가 나와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좋고 나쁜 일 모두를 범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범사 속에 감사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일어난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있구나. 응? 그러한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화평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늘의 지혜를 받지 못하고 아래 지혜를 받고 있을 것 같으면 시기가 나, 다툼이 생기고 말이야, 원망 불평이 생겨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아래 지혜. 여러분들의 환경을, 그 환경을 어느 지혜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된다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네, 산 자들만이 이 지혜가 있어. 하늘로서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이 지혜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다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다고.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않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불평불평을 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처한 이 환경을 한번 보시라고. 불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감사하며 살 것인가? 로마서 8장 28절에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해놔놓고 30절에 뭐라 그래요? 29절 30절에 뭐라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신다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아멘? 그러니까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 되는지 그냥 감사하고 사시라고. 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필요해서 만든 것이니까 필요가 끝나면 지나가게 하시겠지.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자세로 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살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이건 우리 안에 두 가지 다 있어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볼 것 같으면 원망 불평이 나와. 하나님이 그때는 틀린 분이 돼.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틀린 분이 돼. 그럼 뭐가 나온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부디 환경 바꿔달라 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그 일들을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것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부디 하늘의 지혜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과 은밀한 중에 교제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이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생명을 죽이는 지혜인데 우리가 지금 뱉어내는 이 입술의 열매들이 어떤 걸 뱉어내고 있습니까? 생명의 기운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기운입니까?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여서 범사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이 그냥 성경 속의 문자가 아니고 실제 내 삶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걸 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